여러분, 시편 23편은 그렇게 낭만적인 시가 아닙니다. 저 광야에서 처절하게 목자를 따르는 양과 또 양떼를 이끌어가는 목자의 삶을 아는 사람이 읽으면 이 시편은 전혀 다른 시편이 돼요. 여러분, 근데 그런 처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목자였어요. 자기가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양을 친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어느 날 자기의 삶을 되돌아봤더니 정말 저 험준한 광야를 걸어온 그 양떼 같아요. 우린 다윗 하면 그냥 통일왕국의 왕이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은 것 같은 사람, 근심 걱정이랑 없어 보이는 사람 같죠. 그런데 다윗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서 광야를 떠돈 게 10년이 넘습니다. 어떤 것은 13년이라고도 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억울하게 도망자로 13년을 떠든다. 13년이라는 숫자만도 우리는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근데 그 13년을 아둘람궁을 비롯해서 저 광야를 배회하면서 사는 거예요. 도망자로.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니니까 하루하루가 위태로워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또 창피한 일도 많은가. 급해서 블레셋 가드왕에게 도망갔더니 신하들이 수군대면서 우리를 염탐하려고 왔다. 의심합니다. 여러분, 그 위기를 어떻게 모면했느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척해서 겨우 위기를 넘깁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갔어요. 우리 같으면 너무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얼마나 다급하면 다윗도 그랬겠습니까? 자녀들 간에 끊임없이 분쟁이 있었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여러분, 다윗은 또 광야로 내쫓겼어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되돌아보니까 다윗의 삶은 광야였어요. 아버지 밑에 양을 칠 때도 광야였고,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것도 광야였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도 또 광야로 나갔어요.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데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도 참 신기해요. 기적이에요. 다윗이 그걸 되돌아보다 내린 결론이 뭐냐? 나는 내일을 알 수 없고 한치 앞을 모르는 저 광야 위험한 길을 걸어온 양 같았는데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올 수 있었다. 목자였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오늘 여기에 비유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저는 주님의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그 험난한 광야를 거쳐왔습니다. 되돌아보니까 주님이 때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해주셨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 팔레스타인 땅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 드넓은 초원 같은 건 없어요. 아니, 있어도 아주 작거나 열악하고 아주 드뭅니다.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이 풀밭에서 풀을 먹고 물가에서 물을 마신다라는 거, 그거는 결국 누구의 수고입니까? 목자가 그곳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수고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어디에 풀이 있는지 알아야 되고 이맘때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양떼를 이끌고 갑니다. 도착해서 양이 거기서 풀을 먹고 물을 마시면 목자는 뭘 해야겠습니까? 잠시 한숨을 돌리겠지만 다음에 또 어디를 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찾는 게 목자예요. 양은 그냥 생각이 거기까지일 수밖에 없어요. 있으면 먹고 목자가 인도하면 가서 눕고. 그런데 목자는 언제나 한 발 더 앞서가야 돼요. 다음은 어디를 가야 될까? 어디에 가면 풀이 있고 어디에 가면 물이 있을까? 그걸 찾아 헤매고 먼저 앞서가서 뭐예요? 인도하는 게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의 추적을 피해 다니면서 광야를 떠돌면서 이 광야에서는
내일이란 걸 누구도 장담 못 해줘요. 다윗은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런데 살아온 걸 보면은 그 때가 돼서 떨어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목자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목자를 따라갈 뿐이지 다윗이 염려한다고 내일을 알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란 말은 그래서요, 주님, 내일은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주님이 내일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출애굽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헤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얼마만큼 주셨느냐? 매일 먹을 만큼만 주셨어요. 사람 심리가 어때요? 내일이 염려되죠. 2배로 걷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꼭 썩어서 버렸습니다. 그냥 내일만큼, 오늘만큼이에요.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또 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는 걸 끊임없이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뭘 키워서 재배할 수도 없고, 저장해서 내일을 보장할 수도 없고, 내일 사울이 쫓아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은 다음을 어디로 갈지 미리 알아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목자 같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의 염려는 내일의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근데 우리 습성이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내일도 염려하고 내일도 계획하고 내일도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일생 그 도망 다닐 때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이라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실수할 때가 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다윗을 일깨워 주셨어요. 왜요?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의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죠. 여러분, 다윗이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그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대단하거나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구나. 그래서 이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찌됐건 목자의 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광야에서 죽거나 여러분 맹수에게 사냥당한다면은 목자에겐 수치예요. 여러분, 이미 나의 양으로 품은 이상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목자는 목자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 양을 돌보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우리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까? 나를 도와주실까?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소생시키시고 먹이시는 이유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양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그를 돌보시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은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목자를 따라가다가 행여 곁길로 가고 그래서 위험한 길을 간다면 목자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양을 갖다가 구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4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맞아요, 여러분.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은 다윗이 죽음과 같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함께 하셨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언제나 굴을 마련해 주셨어요. 요새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 굴에 숨었고 주님의 날개 아래 숨었고 그를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고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게 마치 다윗이 보기엔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 양떼를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맹수가 오면 맹수를 쫓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양이 길을 자꾸 벗어나면 어떨까요? 그 긴 지팡이로 양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길로 들어오라고. 무리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지팡이는 외부의 위험을 막는 데도 쓰지만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우리를 쳐서 인도하는 지팡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여러분 사울의 위협에서 보호하셨지만 다윗이 또 엉뚱한 길로 가면은 징계하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그를 다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붙잡아 놓으신 거예요. 다윗은 그때마다 목자 되신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자세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목자 되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다윗은 순종할 줄 알았다라는 거. 그래서 뭐예요? 다시 의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과 반대되는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호세아서 4장 16절을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여러분, 이 시대 북이스라엘은 강성하고 풍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아니, 더 나가서 그 풍요는 바알이 줬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죽 답답하면 뭐라고 합니까? 완강한 암소 같다 그랬어요. 땡겨도 오지도 않고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여러분, 목자가 아무리 불러도 양이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완강한 고집 부리는 암소 같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탄식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자가 내일을 준비하고 다음 어디로 갈지를 정해서도 중요한 건 주님의 지팡이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순종하며 갈 때 그 위험을 이겨낼 수 있는 거고 다음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땅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고집과 힘을 내려놓고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느 세월에 굴러서 갈까 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그 자리에 세워 놓으셨어요. 주인이 되어 잔치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잔치상을 어디서 차려주셨느냐?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저걸 감당할까 했던 그 사울의 눈앞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셨고 다윗을 높여주셨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은 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뜻도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손님을 향한 극진한 대접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극진히
챙기시고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또 한편으로 여러분, 목자와 양을 생각한다면은 그 험난한 돌짝밭을 헤매고 광야를 헤매고 상처수송이로 돌아온 양을 목자가 어떻게 해요? 기름을 발라 씻기고 깨끗하게 싸매주고 치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구르고 어느 날 봤더니 하나님이 그동안의 상처를 다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이게 다윗이 생애 통해서 일생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잘 알아요. 자기가 본래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 있던 사람인지. 다윗은 본래 여러분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다음 왕을 이을 사람을 찾으러 왔을 때, 모든 형제가 왔을 때도 그 막내 하나가 어디에요? 들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요. 전쟁터에 나갔을 때 여러분 사울도 인정하지 않았고 형도 무시했고 다 무시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사무엘하 23장 1절은요, 여러분 다윗에 대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무엘하가 이제 끝날 때예요. 다윗 생의 말년이에요. 이때 다윗이 노래하는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편을 기록하기에 앞서 다윗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들에서 양을 치던 보잘것없는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높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입에는 노래가 그치지 않았어요. 때로는 탄식의 노래이기도 하고 원망의 노래이기도 했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인지 알고 기억하고 있는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의 상을 차려주실 때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건 기쁨과 감격이고 감사해요. 그래서 저 여러분도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는가를 기억하는 건 더 중요해요. 그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은 다윗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붙잡아야 될 건 군대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목자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가 마지막에 노래하고 구하는 게 뭡니까?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끝이냐? 아니에요.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할 것이다 믿어요. 그리고 자기의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 예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에 머문 것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걸 깨닫고 그걸 간절히 찾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마음은요, 이미 4절에도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는 어둠의 골짜기예요. 칠흑과 같이 어두운,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골짜기. 그래서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1절에 있는 이 말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두이자 결론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은 나는 양이라는 말이에요. 그 목자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 목자와 함께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충분한 건 많이 가져서 충분한 게 아니라 지금은 없지만 내일의 푸른 초장을 이끌어줄 목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고 다윗이 생애 마지막에 간절히 원했던 소망이에요. 왜요?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오면서 깨달은 거거든요. 아, 내가 붙잡아야 될 건 여호와 한 분, 목자 되신 그분 한 분이구나.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많고 여러분 밭에 소출이 많고 외양간에 소와 양이 많으면 누가 감사할 줄 모르겠어요. 아니 솔직히 요즘 세상은 그렇게 줘도 감사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박국은 말합니다. 없을지라도 외양간이 텅 비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는 것을 제가 듣고 보니 지금 아직 없을지라도 제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이 어려운 때 하박국을 보고 다윗을 보면서 믿음으로 이 때를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목자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보면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핍박받고 눈물을 흘리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어린 양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애통하는 일이 없도록 줄이는 일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그 약속을 믿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추석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아직 어려움도 많고 힘든 것도 있지만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서로 그렇게 격려하고 믿음을 나누는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원수의 목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며 기름으로 씻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